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복음서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 바로 제자 훈련을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복음서를 우리가 강해를 쭉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에 하신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여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 그리고 삼고 이렇게 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간다라는 거 가서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현장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어딘가 돌아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 어디 가야 되지?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현장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또 직장과 또 우리 교회 현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자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제자 삼아야겠다. 내가 강제로 그냥 내 제자를 삼아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제자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저기 잘 나와 있죠. 세 가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세례를 베푸셨어요. 즉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셨어요. 세례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서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 되주셔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 죄로 오염됐던 많은 지식과 경험들,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배운 것을 이제 지키게 하라.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순종케 하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 지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셔서 순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냐?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다? 훈련하셨어요.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훈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믿음의 훈련받아 증인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나의 삶의 응답과 바람을 쫓는 예수님 시대 당대도 있었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예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 즉 증인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쫓는 정말 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게 가장 당연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당연하고, 여러분 왜 당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깨끗하게 세수도 하시고 모두 다 바르시고 다 하셨어요. 왜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게 가장 당연하고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제 말씀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잘 배워서, 스승에게 잘 배워서 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배우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배운다. 내가 잘못 배운 것에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잘 배울 때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무리인 자들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다 이러면요, 잘못된 거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 하셨냐?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니까요. 바른 말씀으로 그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잘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BC, 그러니까 기원전 14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의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들이 실크로드, 그러니까 무역을 위한 실크로드를 이제 쫙 까는 시대가 바로 BC 141년입니다. 다른 것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서를 볼 거니까 BC 27년에는요,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번영을 이뤄서 이때를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 뭐라 하냐,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가 굉장히 아주 강대국이 되는 그런 시절이죠. 종교적으로도 보면요, BC 1년에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이 불교 사상이 인도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BC 108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어떻게 멸망되냐면 아까 그 말했던 그 한 나라의 무력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57년부터 시작해서 BC 18년까지 신라가 건국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건국되고 순서상으로 백제가 이렇게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의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시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 왜 세계 역사를 잠시 소개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는 것도 있으셨을 거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배운 역사들입니다. 그렇죠? 요 역사적인 사건을 혹시 부정하시는 분이 있나요? 에이, 설마 옛날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 뭔 실크로드야, 실크로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을 때, 연도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다수의 목격자와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소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시대적인 사건, 사실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역사.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행적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처음 나오신 우리 교우분들도 이 부분들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실존하신 역사적이신 인물이십니다. 그의 존재와 행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 서기관들, 이따 또 보겠지만,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많은 자취들이 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의 시간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기원전을 뜻하는 로마 약자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전이라고 의미하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해서 AD. 이거는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도미니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노라는 건 그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 그래서 올해가 몇 년도라고요? 2025년도. AD 2025년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주후 2025년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일이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월 며칠이고, 심지어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 자체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25년도 전에 오셨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오염돼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된다,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방금 봤던 그런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래.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 해요. 놀랍죠? 이따 그 이유는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잘 알아야 돼요. 요즘요, 예수님의 이러한 실존, 예수님께서 실제 존재하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지우려는 악랄한 시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허구로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시공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방금 봤던 기원전 기원후 BC AD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BC AD잖아요. 이거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좌파 그 신학 사상가들이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바꾸냐? 이미 바뀌었거든요. 많은 나라에서. BC를 뭐라고 하냐? 요즘은 BCE라고 해요. BCE. 기원전을 BCE라고 말해요. 이질감을 좀 덜하도록 아마 BC하고 비슷하게 BCE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Before Common Era, 즉 일반 시대 전이라고 부르고요. AD는 그래서 CE라고 불러서 일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제 BC AD라고 안 하고 BCE, CE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누구만 그러면 지어졌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지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증거들을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지금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우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 역사, 그것을 사실적인 사건이 아닌
은유적, 교훈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악랄해요. 역사적 예수님을 아예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 이것도요 은유적, 교훈적이라고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나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자유주의 신학, 좌파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긴 맞대. 하여튼 이상하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헷갈리게.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꼭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하는데 헷갈리시죠?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교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하네. 이런다니까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다룰 시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인본주의 사상이요 교회 안으로,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요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다시 사시어 부활하셔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아멘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은유적, 교훈적, 이제 신화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역사적인 실존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상 지식 경험에 찌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벌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온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되냐? 성경의 사실적인 기록들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벼워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그냥 교훈인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역사적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성경들 다 보셨을 텐데, 다 아실 텐데 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불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유대인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들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들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요? 족보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근거가 되죠.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계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완성하신 구원은 오늘 읽은 1장 1절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뭐했죠?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한 구절 몇 군데를 우리가 같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을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중요한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를 딱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민족, 즉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회복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그 복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복의 근원.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관계 회복과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 부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에 대한 또 특별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이건 주제가 좀 커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면은 아주 특별한 선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의미.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예? 난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그 덫에 걸리는 답들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해야지. 심지어 먼저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결국 이스라엘을 가장 혐오하는, 증오하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들도 뭐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놀랍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 성취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는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고요. 성교의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이유인데요. 이건 좀 짧게만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라고 불렀다면,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 2025년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부정케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모든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질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참된 자유와 평안, 참된 복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자녀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념하며 기억하며 역사적인 사실, 허구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소리와 영향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증인되게 하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